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특별히 이 성경을 달아서 보는 시간이 아니고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의 이 공리나 공준이 될 수 있는 구절을 설명함으로써 믿음의 믿음을 한 발짝 더 아버지께 다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시간을 빌어서 저와 여러분이 태초의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 나가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이 영광을 아버지께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구원이 되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일어날 수 있게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세상을 안다고 하는, 우리는 세상을 안다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마른 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는 양식으로 거룩한 성에 동참하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고 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늘이 무엇인가에 관한 얘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믿음 위에, 이 제목 위에 아버지의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심을 말미암아 세상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3절로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보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 이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의 가치에서, 나의 가치에서, 내 가치에서 제일 최고의 가치로 둔다는 또 다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제물로 인정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영생의 과일을 따먹는 축복이 허락됐다는 사실을 골자로 하는 믿음의 이론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내게 내 자아의 정체성의 중심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내게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것은 굳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시리라. 그리스도를 예수로 확장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삶에서 네가 오늘 이것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이것을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 문제가 아니고 네가 오늘 이 일을 해낼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내 주체적 존재, 다시 말해서 정체성의 정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꼴 그리스도로 확장하느냐? 이 문제는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가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땅. 여기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고 여기는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썩어질 거죠. 썩어질 것이 있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땅은 하나님의 종속적 개념이에요. 종속적 개념. 그러니까 수평적 개념이 아니고 지배적 개념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배적 개념에. 이 지배적 개념에 있다는 것은 땅이 우선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선이라는 거죠. 아버지 우선적 가치를 세워야 된다. 이 뜻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랬어요. 여기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여기서 내려왔다 이랬어요. 그러면 무엇이 내려왔느냐? 무엇이? 우리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예수나 그리스도나 전부 다 뭐야? 범주적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라고 A가 B에서 얘기했어요. B에게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랑합니다는 이 메시지 말이 B가 들었을 때는 어떤 얘기로 들었을까요? 물론 긍정적 범주로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긍정적 범주로서는 만족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니?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A가 대답을 할 건데 우리는 예수나 그리스도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예수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확정할 수가 없어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양날의 금에 해당 비유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예리하다는 걸 인정하죠. 이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생겼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무지막지한 걸 벗어나서 수천억 분의 1미터를 겨눌 정도로 섬세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타겟이 크면 클수록 총을 쏘아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타겟이 표적이 요만한 표적과 이만한 표적이 있다고 하면은 이만한 같은 거리에서 이만한 표적을 맞추는 건 쉬워요. 근데 요만한 표적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만한 표적이 아니고 플랑크 상수를 얘기를 하면은 6.62 60710 이렇게 되나요? 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34성이니까 마이너스 34성이니까 무지막지하게 적은 거잖아요. 이것을 그 적은 것과 나하고 관계성을 설정하는 것을 맞춘다고 보면 12로 요만한 데 맞추는 게 아니고 요만한 데 내가 맞춘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정교해야지 그걸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내가 정교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뭉개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하시냐면은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존재다. 생각을 감찰하시는 존재다. 이 말 한마디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세밀한 가치, 세밀한 센스에 내가 들어가려면은 그 센스에 읽히려면은 센스하고 커넥트 되려면은 이 얘기죠. 그럼 내가 그 센스에 읽힐 만한 존재적 가치로 실제 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스마트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관역에, 하나님의 존재에 내가 연결되거나 그것을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것은 어렵다. 이거죠. 어렵다. 그러면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가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예리하고 엄청나게 스마트하다.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빛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의인과 빛이 이 같은 뜻인데 의인이고 의인이 아니고의 기준은 아버지 기준이에요. 아버지 기준. 여기 하늘에 있는 아버지 기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상 착각하는 것이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고 인간 기준으로 생각하고 도덕 기준으로 생각하고 상식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가치의 기준은 여기 보좌의 기준이에요. 아버지 기준이다 이 말이죠. 그럼 아버지 기준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아버지 기준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어떠한 상태로 계시는가, 어떠한 존재이신가를 아는 거죠. 알아서 그걸 내가 맞춰줘야 뭐가 돼요? 커넥트, 연결이 돼요.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소통이.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만큼 작은 소통이냐, 얼마만큼 작아야, 얼마만큼 작다는 것은 섬세하다는 뜻의 다른 말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작다는 것이 크기가 작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디테일하다, 유니크하다 이 뜻이죠. 의인과 빛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다 이 얘기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가치를 받을 만한 상태로 있지 않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받을 만한 상태. 그럼 이 땅이라는 것을 퉁 털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 사람은 우리라고 치열 인간이라고 친다 이거죠. 인간. 이 인간들은 땅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수용하거나 연결하기가 부족하다. 부족한 게 아니고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의인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게 빛이 없다 이 얘기는
그 성분 자체가, 컴파운드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전혀 없다. 하나님의 가치와 연결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합시다. 믿으면 구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구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구원 이 얘기는 맞죠? 자, 또 바꿔봅니다. 믿으면 구원 이 얘기도 맞습니까? 이 얘기도 맞아요. 믿으면. 근데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블랭크다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블랭크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까?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서 나온 하나님의 선지적 사역에 있는 게 맞습니까? 오케이. 예수가 살아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와서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천하신 걸 믿습니까? 오케이. 그 대답을 한 자에게, 그 대답을 한 이 사람에게 이꼴로 믿음이 이꼴로 있다 라고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세상의 교리죠. 이 세상의 교리. 이 세상에서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얘기죠. 가르치는 사람들이. 과연 이것이 이 공식을 성립할까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주체는 누구예요? 믿음이라는 주체는 아버지잖아요. 여호와, 야훼, 이건 뭐요? 다 창조주죠. 이 사람들이 이 존재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세 가지, 네 가지 문항을 물어서 예스를 하면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들을 믿음의 아들, 믿음의 후손, 믿음의 백성, 믿음의 구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현대 과학자들이 물리학이나 천체과학, 천체 물리학, 그 우주공학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사람이 타고 달까지 갔다가 다시 귀환하죠. 달까지 갔다가 귀환합니다. 달이 우리하고 약 46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46만 킬로미터. 그 떨어져 있는데 거리가 멀다는 것은 뭐예요? 방향이 조금 틀리면은 여기서 조금 틀리면 엄청나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까지 가는데 그 작은 타겟을 향해서 가는데 46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가는데 얼마나 많은 위치의 수정, 정확한 정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겠느냐 이것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이고 이게 과학자들입니다. 이것이 현대과학이에요. 현대과학자들입니다. 이 과학자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중보자적 사역으로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성천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딴 식으로 얘기해서 그분들이 믿겠냐 이 말이에요. 믿겠냐고. 눈 감고 믿어 그냥? 눈 감고 믿는다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은, 대강 믿는다는 것은, 범주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린 아이 때나 가능한 거예요. 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년, 30년, 아니 200년, 300년 전에 믿었던 믿음의 티어리, 이론과 실체와 지금의 실체가 뭐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1400년대, 아니 올라갑시다. 주후 85년, 주후 150년, 아타나시우스가 삼위일체를 만들려고 연병을 했을 때, 이론을 만들려고 연병을 할 때, 주후 200년대쯤에 그때 믿음의 실체하고, 이것은 믿음의 실체라는 것은 이론적 논리예요. 이론적 논리라는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것을 조직적
규정, 이걸 조직신학이라 그래요. 이 조직적 실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삼위일체가 정수예요. 삼위일체 이론이 정수예요. 그 정수에 비해서 견줘서 지금 2000년 가까이 지난 현재 시점과 믿음의 실체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 외려 퇴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퇴보했다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때는 몰입성에는 몰입.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몰입하려고 하는 의지는 강했다. 의지는 강했다. 응? 허황 때는 의지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얘기들로 믿음이 뭐라는 것을 규정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규정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있느냐, 여호와 야훼를 규정할 수가 있느냐. 이게 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게 규정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응? 인생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영혼을 팔아면 안 돼요. 영혼도 아닌 영혼을 팔아먹는 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뭐예요? 사람 장사잖아요. 사람 장사. 사람 장사 중에 더 까고 들어가서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가지고 장사하는 놈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솔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있다고 믿지 않는 거죠. 전지전능자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거죠. 자, 그게 휴머니즘인데, 자, 본문 말씀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있어요. 여기서 내려온 자, 아까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무엇이 내려왔느냐, 이 문제에서 범주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아까 실제로 해석하면 뭐냐 하면은, 라이프니츠가 얘기한 것처럼 모나드가 내려온 거지요. 라이프니츠의 말을 좀 가져오면은, 모나드 이론에서 모나드가 내려온 거예요. 그 모나드는 뭐냐? 이 라이프니츠는 하지 않았어요. 모나드는 뭐냐? 이것은 균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균질성이라는 게 성품성자로 저 끝에 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성품성자, 균질성이다. 그 균질성 위에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균질하다는 것은 어떠한 모양이 일정하다 이 뜻 아니겠어요? 일정하다. 균질성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순수성이라고 얘기해요. 순수성, 뷰티, 순수성. 이 순수성이라는 것을 순수성 이퀄 하나님입니다. 순수성 이퀄 하나님. 순수성 이퀄 전지전능. 순수성 이퀄 완벽성, 완전성, 온전성이에요. 순수성. 이 세상에서 제일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게 99.9%로 가지고 있는 금이잖아요. 이 순수성의 본체가 하나님 아버지시면은, 균질성이라는 것은 그 순수성에서 빚어진 하나님의 보좌에 무엇이다 이 뜻이죠. 이것을 모나드라고 하고, 이 모나드가 내려왔다 이 뜻이잖아요. 모나드가 내려왔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저기는 어떤 형태가 있고 그 형태는 곧 이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적성이다. 이 세상에서는 형태와 생긴 것과 내용이 같질 않아요. 거기가 다 페인트 돼 있지만은, 하나님 세계에서는, 신의 세계에서는 겉과 속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각형으로 생겼다면 그 성격 자체가, 그 미션 자체가, 그 균질성 자체가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걸 이 세상에서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세웠던 거죠. 어린아이. 자,
내려왔는데 이 모나드가 내려왔다. 그럼 모나드라는 것은 순수성을 바탕을 둔 균질성적 가치, 존재이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는 천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천사라는 건 보호자 아우트예요. 보호자 아우트. 보호자라는 것을 있고 그 보호자 바깥에 있는 존재들, 서버들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광의적 해석으로는 맞으나 정확한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균질성이 맞다. 균질성이 여기 내려왔다 이 말이죠. 이 땅에. 그 균질성의 하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명된 거다.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어서 예견되어 있는 것들이고 예시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죠. 그래서 그게 내려왔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게 내려오면은 어떤 게 내려올까? 어떤 게 내려올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그 내려온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것을 인자라고 얘기해요. 인자. 인자는 3인칭입니다만은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나 이렇게 지칭하지 않잖아요. 인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3인칭이냐 하면은 내가 이 나타난 내가 이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생물학적 예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카네이션 성육신된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 두 개가 합쳐서 존재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 노랗고 눈 새파란 그 예수라는 이거죠. 이 존재예요. 그 당시 예수 2000년 전에 이 존재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라는 건 뭐예요? 섞임이 이게 균질성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실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 그래서 이것을 요거 이퀄 인자 요거 이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명사 다시 부르는 이름으로 쓴 거예요. 그걸 인자라고 쓴 거다 이 말이죠. 그걸 인자. 하나님의 이 보좌에서 내려온 모나드 균질성이 내려온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생물학적 예수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 존재를 통칭해서 나라고 이퀄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인자라고. 실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실체를 대신해서 쓴 이름, 대명사, 즉 이름이 인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이러잖아요. 이 인자 외에는, 인자 말고는 인자 바깥에는 아무도 없다. 뭐가 없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게 뭐냐? 하늘에 있는 존재라는 거는 눈치 빠르면 벌써 이해를 했을 텐데 하늘은 순수성이에요. 순수성은 순수성은 아버지 자체이지만은 순수성에서 빚어진 거, 만들어진 게 균질성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균질성이 보좌입니다. 보좌. 이게 보좌예요. 순수성 하나님. 이거 아버지라고 그러죠.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보좌, 순수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순수성이라고 쓰는 거고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균질성이라고 쓰는 거예요. 저거보다 더 멋있는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수성이 우리는 그냥 일반 명사로 쓰지만은 이게 특수명사로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처럼 멋있는 말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뭐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땅이라는 거는 뭐예요?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있잖아요. 땅에 의인이 없어요. 그러면은 땅에는 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죠? 빛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의인도 없고 빛도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핀트를 맞춰서 느낌이 소통돼야 될, 커넥트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게 A가 있어요. A가 총알을 막 눈총을 쏘가지고 이 B라는 형상을 뭘 만들려고 한 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타겟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타겟이 없으니까 총알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헛방.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땅에 아무리 빛을 줘도 빛이 리시버 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빛을 받는 자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을 의인이 없다, 하나도 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빛이 없다. 그러면 이 땅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아이덴티티로 확정돼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액세서리. 액세서리가 필요한 거는요. 액세서리가 필요한 거는 범주적 존재자들이 범주적 존재자. 범주적 존재. 이 세상에서 미라는 것은 미. 예술이라는 것은 창조라는 것은 창작이라는 것은 다 미완의 창조예요. 미완. 미완의 창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미완은 저주의 대상이지. 미완은 심판의 대상이고 미완은 아버지에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주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관심이 없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러면은 계시록에 그렇게 많이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뭡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드가 필요해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흔히 묻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정원할 때 서울은 얼마나 좋은데야, 이만큼 좋은데, 이만큼이라는 그것이 가드라고 치면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화적이고 몽학선생적 가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몽학선생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지금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려왔다는 것은 인자고 인자는 순수성이다. 이 순수성이다. 이 여기에서 삼위일체는 박살나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없어요. 삼위일체를 그딴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굳이 하려면은 적극적 해석을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성령이나 다 한 방향의 존재이다. 이건 맞아요. 한 방향의 존재이다. 그렇게 삼위일체를 가지고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목적성이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목적성이나 성령님의 하는 목적성이 같다. 이것으로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꼴 하나님 이꼴 성령 이것은 엄청난 괴리를 낳습니다. 모순을 낳아요. 이거는 뭐든지 때려 넣을 수도 있고 뭐든지 때려 참을 수도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요술방망, 만능방망이가 되어버리죠.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초계와 같이 생을 마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인자이고 인자는 균질성이다 이런 얘기죠. 거기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있고 빛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의인이 있고 빛이 있다. 의인이 있고 빛이 있다. 이것을 이 하늘 보좌를 얘기하면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플랑크 상수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 플랑크 상수라는 것은 우주를
우주공학이나 우주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기본 단위가 이거 플랑크 상수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4성이래요. 초당. 10의 마이너스 34성. 뭐가? 6.620 710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 마이너스 10의 동글뱅이가 몇 개 쳐있다는 거예요? 34개가 쳐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음수라는 얘기잖아요. 적다는 얘기. 우리가 가치로 생각하는 건. 이 이전에 감각력이라고, 트루스홀드라고 있는데, 감각력, 플랑크 상수라는 거는 이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감각력. 이 감각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뭐가 들어와도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오감 알죠? 눈, 코, 입 이런 거. 오감에서 센싱 될 수 있는 미니멈의 한계를 감각력이라고 그래요. 이 감각력 밑으로 가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면은 이 여기 감각력이라요. 감각력. 그러면 여기 감각력 밑으로 가면 우리는 뭐야? 인식을 못한다 이게요. 불인식이다 이거죠? 불인식이다. 네? 불인식, 인식을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든 나가든 내는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못 느낀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만들었을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범주적 가치는, 토탈 가치는 감각력 이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상에서, 이상에서. 이거를 감각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플랑크 상수하고 감각력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감각력이라는 거를, 여기 제로 베이스고 이거 플러스 쪽이에요, 마이너스 쪽이에요. 우리의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오감, 눈, 코, 입, 귀 뭐 쭉 있잖아요. 이것들이 여기에서는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인식 범주죠. 이게 미인식 범주입니다. 근데 어떠한 에너지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것이 내가 찔렀어요. 못으로 찔렀든 바늘로 찔러면은 이 감각력에서 인식을 해요. 왜? 위에니까. 위에는 인식하는 거예요. 밑으로 들어가면 인식 못 해요. 이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언더는 인식 못하고, 우리가 맡을 수 있는 냄새 언더는 인식 못한다. 있는데 인식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재원이라 그래요. 재원. 인간의 보통적 범주적 재원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이거를 넘어서는 걸 초월적이라 그래요. 초월적. 이걸 넘어서는 걸. 그런데 이 인간은 이 이상에서만 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다루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고전 물리학이래요. 고전 물리학. 이 이상의 가치를 다루는 걸 고전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고전 물리학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맡을 수 있고 다 해요. 고전 물리학과 상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양자 물리학이에요. 퀀텀. 양자 물리학. 이 양자라는 것은, 양이라는 것은 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 일정한 양. 그러니까 퀀텀이라는 것은 어떤 양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감각력하고 같은 거다. 이런 얘기죠. 감각력. 퀀텀이라는 거를 이퀄 시키는 게 뭐냐면은, 퀀텀이라는 양자물, 이것이 플랑크 상수예요. 플랑크 상수라는 거는 인간이 인지하고 모든 이 빅뱅이나 우주의 태초에 시작해서 존재한 지금까지 시간은 이 플랑크 상수 언더에서는 우리가 인식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건 본문이기 때문에 놔놓고, 여기 있어요. 여기가 플러스인데 어떤 플러스냐? 여기가 우리가 이 고전 물리학,
고전 물리학이라는 거는 물질계를 다루는 거죠. 물질계라는 건 원자 이후, 이게 원자라고요. 원자가 있고, 원자로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은 고전 물리학이 죽어요. 없어요. 플러스에서만 여기 고전 물리학이 있습니다. 그럼 여 밑에 있는 걸 이걸 다시 한번 적을게요. 정리가 좀 안 돼서. 자, 보면은 여기가 고전 물리학. 이게 원자예요. 원자 플러스 원자의 위쪽에 밑에 마이너스 쪽이죠. 여기가 양자 물리학이에요.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이라는 거는 원자들을 다루는 거죠. 원자 이하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하에서. 그러니까 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현대 과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과학이라는 건 여기서 설정되는데, 이 밑으로 내려간 건 양자 물리학이에요. 양자 물리학의 가치는, 존재는 뭘로 실증을 하냐, 실측을 하냐, 그것이 플랑크 상수예요. 플랑크 상수라는 것은 원자 언더 밑에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재고 규정하는 데 필요한 그죠. 요 밑에 것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감각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인식의 범주, 오감으로 인식하는 범주에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미인식 분야에 존재하느냐, 이 문제고요. 또 다시 나가서 원자 이후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의 끝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원자 그 언더의 플랑크 상수 쪽에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플랑크 상수 더 밑에 있어요. 요게 플랑크 상수. 이걸 포톤, 예를 들어서 아원자 세계라고 해요. 아원자 세계의 플랑크 상수가 인식되는 거고 플러스고, 밑으로 내려가면 플랑크 상수가 인식 안 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이게 플러스 쪽이고. 그러면 플랑크 상수 언더에도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양자 물리학으로도 규정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있긴 있는데 규정이 안 되더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존재하십니까? 여기에 존재하십니까? 여기에 존재하십니까? 여기에 존재하십니까? 여기에 존재하십니까? 여기에 존재하십니까? 플랑크 상수 언더에 존재하십니까?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은 썸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라고요? 표현의 방법에 베스트를 해놓은 것이 히브리서 4장 10절인가 그렇잖아요. 날선 금과 같아서 그랬어요. 날선 금과 같아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생각을 감찰하신다. 이 얘기거든요. 생각을 감찰한다. 생각이라는 것은 C와 C 사이의 연결고리를 카운트한다, 이 뜻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은 대단히 스마트하신 분이고 대단히 유니크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대단히 디테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있다. 거기에서 커넥터 연결을 해서 여기서 연결해서 끄집고 올라오지 않으면은, 여기서 잡고 올라오지 않으면은 이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계에서는 감각력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미친 소리 아닙니까? 그럼 이 양자 쪽에서 만납니까? 양자 쪽에서? 응?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적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부예요. 전부. 그 전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을 가지고 백날 들여다봐도, 석학가 아니라 석석 박사가 이걸 들여다봐도 이 얘기를 해석하기가 힘들다.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가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 목적성에 달성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 감각력 이상에 존재하잖아요. 다. 이 밑에 있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과학자들이 인정 안 해요. 응? 비몽사몽이라고 그러죠. 미인식 분야. 그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원자 이상, 원자들의 조합의 세계에 있느냐, 아니면 원자 언더에 있느냐, 원자의 세계에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플랑크 상수의 세계에 있느냐, 이 말이죠. 플랑크 상수의 세계. 플랑크 상수의 세계하고 감각력의 세계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플랑크 상수 언더에 계신다. 언더. 그 밑에 계십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열어놓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열어주십시오. 한 번만 찾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세계는 뭐냐? 이렇게 만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만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들은 무엇이냐? 이건 다 통일장 이론이에요. 통일장. 어떤 또 이론이라는 거죠. 띠어리라는 거지. 원칙이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유인력의 이론을 확정해 주는 게 이겁니다. 통일장이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뭐야? 원자, 전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한 가지 생각으로 계속하면은, 한 가지 팩트로 계속하면은 그 팩트 안에 있는 조합들이 정렬을 하게 되고, 그 정렬을 하는 것이 순기능으로 나타난다. 이 유인력의 법칙과 통일장의 이론이 여기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뒷동산에 있는 바위를 이름을 특별히 지어서 저 바위를 나는 지금부터 신이라고 할 거야 라고 그 바위 밑에 가서 지성을 다하면은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 뜻이거든요. 피그말리온 효과, 플래시보 효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종교는 다 저 두 가지 효과에서 발생하는 거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유인력의 법칙과 통일장 이론이에요. 그게 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은 피그말리온 효과나 플래시보 효과에서 구현되는 것들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종교들은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거죠. 혹세무민하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존재들 모두도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참 믿음이라는 것은 플랑크 상수 언더, 측정할 수 없는 시간값 그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시간값은 플랑크 상수에 존재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 언더로 내려가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다 여기 범주에 있다. 유인력의 법칙이나 통일장 이론에 근거해서 혹세에 무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빛이 없으므로, 이 세상은 의인이 없으므로, 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맹인들이라고 그래요. 맹인, 봉사라고 합니다. 다른 뭐 신체 장애 굳이 얘기하는 거 아니고 다 눈을 감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죠. 다 눈을 감은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뭐예요? 내가 저를 제압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긴다 이 뜻입니다.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긴다. 요즘 세상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자존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감. 자존감을 업하자 이런 얘기죠. 업하자. 자존감을 업하자. 저 얘기 뭐야? 사기치자는 얘기야. 사기치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해서 피그말리언 효과를 주고 그래서 플래시보 효과를 얻게 하자. 물리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통일장 이론과 뭐야? 유인력의 법칙으로 구현하자 이 뜻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인간 이 육체 자체를 구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동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먹어야 되고 가꿔야 되고 보존해야 된다는 이 구동이 그 전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되는 소모 비용이 있어요. 이걸 관리비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관리비 있죠. 자동차 한 대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드는 거죠. 그게 관리비예요. 기름도 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런데 그냥 존재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쏟아붓는다는 것은 유지비를 쏟아붓는다는 것은 미친 짓 아니냐 이거죠. 뭐에 견줘서 아버지의 의미를 놓고 볼 때는 천지창조한 아버지의 의미를 놓고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은 관리비가 전부잖아요. 나머지는 없어요. 이건 제로입니다. 관리비가 전부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사람들도 다 관리비가 전부예요. 관리비는 또 다른 무엇을 하기를 위한 전제에 불과한 거예요. 전제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할 건가 이게 없는 거예요. 후원, 흥미, 재미 이거잖아요. 흥미, 재미라는 걸 갖기 위해서는 점점점 더 뭐가 많이 들어가요?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거기서 엔딩, 끝이 인생사라고 한다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본문 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예요. 이 말을 부정합니까? 이 말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앞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균질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균질성. 맹탕을 놓고 이 얘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맹탕을 놓고. 하늘 일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믿는 역사가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 믿는 역사는 하늘의 영이 내게 임재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의지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된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없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버지의 의지를 필요로 하는 거죠. 아버지의 의지 안에 내가 부분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 우리 아버지의 목적성이라는 사실을 깨우침만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